그래도 올해 처음 사랑방별로 앉아서 인사하는 것 같은데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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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하나의 또 한 팀입니다. 네, 우리 젊은 남자분들 격하게 지금 악수하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또 교회 부임한 기로는 이제 1년 9개월째입니다. 오늘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역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인데 그런 꿈들도 나누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헤브론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연초에 제가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는 일산의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충정교회가 원래 이쪽 동네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11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일산으로 이사하시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그 일산 충정교회로 사역자로 간 거였습니다. 그게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도 이사했고 건축도 마쳤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안정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때 제가 거기로 사역자로 간 겁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였고 그 사역의 모습을 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메일을 썼는데 답장이 오시기를 올해는 나에겐 좀 특별한 한 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올해 은퇴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김 목사가 부럽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성공적으로 교회를 잘 이전하시고 또 뭐 기사 같은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끄는 뭐 목사,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러면 옥성성 목사님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볼 때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삶이 부럽죠. 나도 저렇게 살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무언가 시작하는 김 목사가 부럽다.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시작한 것이 한 21년, 2년 전입니다. 21, 2년 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지나면 제가 옥성성 목사님의 나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옥 목사님이 제 나이 때 제가 전도사로 만난 것이고 그리고 20년이 흐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싶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로 만났던 저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20년 흘러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좀 한 교회에서 길게 사역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8년 그리고 바로 앞전 교회에서는 7년 반 거의 8년이죠. 생각해 보니까 8 더하기 8 두 번 하니까 벌써 16년이더라고요. 그런데 8년 사역했던 그 교회, 앞전 7년 반 사역했던 그 교회 시간이 진짜 빨랐거든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좀 죄송합니다. 우리 헤브론 우리 선배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것이구나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로 흐르게 될 텐데 지금도 이렇게 빨리 흘러왔는데 앞으로 20년이 그냥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 20년 후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또 담임 목사로 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자리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놓고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신영교회가 이곳에서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올 초에 제가 가지게 되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제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앞에서 매일 개혁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개혁교회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왔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설교 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지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공부 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신년 학당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내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 이동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못 들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패드를 녹화를 시켰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동하는 중에 계속 이거 듣고 녹화 잘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장례 마치고 봐야 되니까. 지난 겨울 동안 계속해서 이 목사님도 저 때문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월요일마다 그런 배움이 있으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안 배워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배워야 되구나. 그래야 새로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도 굳어질 수 있고 나도 말씀 앞에서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더 배우고 어찌하든지 그 배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끝까지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토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올 1년의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청년사역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서 대형교회로 와요. 이유를 물어보면은 지역교회에서 상처받고 왔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을 나무라거나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났냐고, 그것 때문에 왔냐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보다 사람이 작은 것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장하여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사단의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김상순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런 것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혹시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지, 이게 어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영적 어른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입니다. 디모데가 아니에요. 다음 장이겠죠. 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우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도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종 노릇하라. 왜냐하면 혹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냐고. 그래서 종 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들이죠. 우리가 20년 후에 신현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 함께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죠.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옆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나 또 손자녀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들이 다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도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각자 건강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그리고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이 도전받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건강해야 됩니다. 어쨌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다양해졌고 급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구연합 때, 특별히 교구연합 예배 때나 앞으로 이제 한 학기 사역을 통해서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강을 했습니다. 신원학당 구약 개론이죠. 구약 개론 목요일 8시 1시간 한 반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신청 안 했다고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고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올해 49명이 신청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숨을 쉬면서 아내에게 왜 이렇게 많이 하셨지? 부담되게. 걱정은 이제 2학기 때는 신약 개론을 하겠죠, 그죠? 구약에는 40명 넘게 신청하셨는데 신약 개론할 때는 10명 정도 신청하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을 내셔서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성 제자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훈련이 오픈할 때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할 테지만 나중에는 다른 목사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나 들어보세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티켓 교육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그 에티켓 교육을 하나 4월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 키워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키워드로 했으니까 여러분 지겨울까봐 다음 장 넘기면 될 겁니다. 교구별 모임으로 갔네. 그렇지? 네. 에티켓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에티켓 교육을 하나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는 제가 청년 사회 갈 때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청년들 생각하면 여러분 매너 교육이 잘 돼 있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선 잘 지킨다 생각하시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친해지면 그 선이 무너지더라고요. 친해지면 이 터치나 말이나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편하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 빠지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너 지키기. 어떻게 하면 내 언어, 내 표현,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위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교육을 빼놓지 않고 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굉장히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떠나서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이 매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때 제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노출 문제, 노출하니까 자매 이렇게 생각하시죠. 형제 노출도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노출하느냐? 털을 그렇게 보여줘요. 제가 그럽니다. 여기 나와서 수련회 전에 형제 여러분, 자매들 털 안 좋아합니다. 장가 가고 싶으면은 가리세요. 수련회 올 때 가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더우니까. 그런데 이게 편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마음이 어렵죠. 기왕 우리가 수련회 간다면은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왕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긴 바지 입으면 되죠. 제가 이런 것까지 교육했다니까요. 장가 가고 싶으면은 긴 바지 입고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우면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에티켓 교육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것이 틈이 되어서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구별 모임도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는 것이, 이제 1, 2 마을, 이 교구, 1, 2 교구도 1, 2 교구만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풍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전도회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 4 교구, 이 3, 4 교구는 이 수련회를 많이 다녔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수련회 한번 다녀오십시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수련회 가려고. 그리고 헤브론 교구도 여러분, 생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아이디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신 축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못하지만 3월부터, 3월에는 이제 1, 2월 분들이 몰아가지고 같이 박수 쳐드리고 기뻐하는 일들. 그러니까 각 교구마다 교구에 맞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5월, 6월에는 가정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은 이모, 고모, 삼촌이 될까? 그걸 같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5월 17일 토요일 날에는 하이파이브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 했던 거 하하호호 좋긴 한데 이게 좀 더 시대에 맞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이파이브가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온 세대 예배가 있었죠. 올해는 특별히 3, 5, 9,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청년부. 벌써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하지? 뭘 준비하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또 기다리실 텐데.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중고등부가 주관해서 이제 온세대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일날 뭘 시키면 안 돼요.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온 김에 하라고 12월 25일에 준비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서 온세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까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의 말씀, 좋은 강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박성일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는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웰컴 홈,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웰컴 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우리 전반기, 특별히 전반기 동안 있을 우리의 성장 프로그램들입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함께 영적인 성장이 있겠다는 기대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랑방 모임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더 좋으시죠? 사랑방 매주 안 하니까. 대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또 다른 교구 대상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번에 신청 안 하셨으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성장할까 고민하면서 만든 이 전반기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계속 광고 나올 텐데 여러분 일정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쁨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약속으로 한 2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혼 예식에 대한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결혼 예식 때 예배가 아니면은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제가 따로 해줘도 되고요. 기쁜 자리에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셔서 축하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부탁하면은 제가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 예배 문제로 너무 다투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혼 예식 하게 하고 나중에 제가 만나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 나왔으니까 장례 문화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이 장례 문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정착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바로 한 두 달 전에 우리 장인 어른이 소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의외로 많이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장례 집례를 많이 부탁을 해요. 그럼 지방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집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상주로서 장례를 치러 보니까 그 마음을 좀 더 알겠더라고요. 제가 후회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청년 장례, 부모님 장례가 있을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같이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그 청년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왜 예배 때 찬양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없던 청년 예배 때 찬양대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니 왜 내가 장례 때 그 예식 때 그 특송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탁할 생각을 못했지? 제가 지내놓고 굉장히 후회했던 부분이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중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특송자를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기를 아마 유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착해 보고 싶은 것이 이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함께 한 가족으로 있었던 분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서 그런 조사의 이야기들,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조문객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1시간이라도 앉아서 참찬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도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조사의 문화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탄현의 장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집례를 마지막까지 다 합니다. 탄현. 근데 매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매장의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매장의 장례는 제가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혼의 문화 또 장례 문화가 아름답게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었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1년 9개월의 소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년 9개월간의 소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8년씩 두 교회를 거쳤습니다. 한 8년 있으면 그 성도님들과 한 가족처럼 됩니다. 한 8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민교회에서는 연락도 오시고 정말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런데 이 8년 정도 있으면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 그 교회의 아픔도 보입니다. 아, 이런 것이 아픔이었구나. 이것이 이 교회의 상처구나. 이것도 보게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약함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 두 교회를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몸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는 좋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때로는 틈이 될 수도 있고 사단에게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잘못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전 역사는 제가 전혀 몰랐고요. 부임하고 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느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것을 알고 기도했던 말씀 붙잡고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내용이 대략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붙잡았냐면 만약에 어떠한 분이라도 저를 찾아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 이랬다고, 아 저 사람이 저랬다고, 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러 왔지 과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지 과거에 얽매여서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모이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과거 때문에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단 한 분도 과거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없었어요. 단 한 분도. 그럼 제가 서두에 올 초의 기도 제목과 앞으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사역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저의 이 교회 부임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고 새 길을 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단 한 분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한 가족 신앙교회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인데 특별히 20년 후에도 우리가 은퇴할 그때에도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20년 후에도 또 다른 후배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일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서 가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주일이 요즘은 9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정말 죄송한데 일주일이 9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바쁘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안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데 이게 말씀 연구하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 때도 그 사회 갈 때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영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모토라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제 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방이든 어떤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